방문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이 되게 번잡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은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 때문에 한국은 시끄럽고 그리고 여전히 소란스럽고요. 사고로 인해 비행기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 다시 수많은 비행기들을 다시 또 점검하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 뉴질랜드에서 증오범죄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분들이 돌아가시고 목숨을 잃은 사건들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종교의 어떤 면도 누군가의 생명을 뺏거나 앗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념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생명을 가져갈 만큼 가치가 있거나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의 신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기의 신념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신념 때문에 혹은 내 행위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무언가 때문에 누군가 아프고 쓰러졌다고 그게 내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의 가장 근본에 들어가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혹여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누군가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바로 신앙의 처음이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어느 누구도 그 신념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분쟁과 분란에 휩싸이고 있고 생명은 말라가고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뭄으로 흉년으로 말라버린 세상처럼 보이는 거고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울부짖음도 그리고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드레 뮤지엄에 있는 아이 웨이웨이라는 사람이 한 전시회에 갔다 왔습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인권이나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도자기로 작업을 하고 도자기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제 도자기로 5개의 층을 쌓았는데 그 도자기 하나하나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난민, 전쟁,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픔과 슬픔들의 이야기가 그 도자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림 중에 하나가 접시인데 중국의 이제 귀신이나 마귀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린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테러에 대한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피에타 모습처럼 한 어머니가 누군가를 잃고 아파하는 모습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감하고 아프고 깨달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아이 웨이웨이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민자이고 난민이다. 모두가 떠도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떠돌고 방황하는 모두가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인 컬러 베이스드라는 작품입니다. 똑같은 도자기인데 원래는 한나라 도자기로 알고 있는데 그 도자기를 이렇게 공업용 페인트에 담갔다가 색깔만 다 다르게 한 겁니다. 작가의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본질은 다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그릇인데 그저 어느 페인트에 담갔냐에 따라 이런저런 색깔이 달라지는 거겠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본질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그 시작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분쟁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에돔 족속이, 이방 족속이, 그 수많은 족속들이 실은 우리와 같은 한 형제야.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가야만 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같음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아마 그게 우리의 고백들, 그리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손들,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근본이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주상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민족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을 이롭게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름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 중에 해바라기 씨라는 작품입니다. 저거 다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도자기가 1억 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제목이 그겁니다. 따로 있으면 하나인데 모여 있으면 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하나하나는 씨앗이고 부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모아놓고 뭉쳐놓고 쌓아놓고 보면 그 또한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겠죠. 전시의 제목은 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신념들이, 그런 미련들이, 그런 희망들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들은 가뭄밖에 없는,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흉년이 한 번씩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이삭 때도 있고 야곱 때도 있습니다. 아마 흉년이라고 상징되는 그 시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어려움의 시기이고, 우리의 삶으로 따져보면 힘든 삶이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이겠죠. 그 시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버텼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땅인데 그곳에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그 땅의 실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은 발로 물을 길어서 경작을 하고 가꾸는 땅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곳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땅이다라고요. 그 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 비도 잘 내려서 비 오고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땅은 가물고 힘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같은 땅,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살기에 행복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노력대로, 그 삶 그대로 보상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땅을 꿈꾸며 끊임없이 이 땅을 바꾸가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대가를, 그리고 그 사랑을 결실을 맺는 곳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땅에 이르지 못했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이집트 땅은 어떤 곳이나요? 이집트 땅은 발로 물을 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땅을 이끌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 땅을 검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비옥하고 잘 자라는 곳이었겠죠. 성경은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혹은 그곳이 비옥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삭은 그 흉년의 시기에, 그 가뭄의 시기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뗍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고 그의 후손인 야곱이 그럴 것처럼 그도 이집트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 흉년의 땅에서, 가뭄의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곳이 잘 산다더라, 저곳이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더라 라면서 발걸음을 띄고 이집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 그 어려움의 시기에 최초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 안 건넵니다. 그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은 바로 그 아이를 가지는 걸로 응답을 하지, 거기에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리브가가 대신 목소리로 받는 거겠죠.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 해주지 않습니다. 너 이집트로 가지 마라. 네가 원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그 땅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지금 가뭄이 있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쭉 잘되게 해줄 테니 이곳에 머물라고요. 현실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보고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현실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희망을 보고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대에 이루어질 희망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 먼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히 먼 이루어질 그곳을 바라보면서 있는 곳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머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곳으로 가지도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아비멜렉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도 이곳이 그냥 살만하다 해서 그랄 땅에 머물겠다고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욕망도, 세상의 부도 포기하지 못하고 늘 중간에 머물러 있는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거역하지 않고 어중뚱하게 남아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것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랄 땅에 그 도성의 이민자로 난민으로 온 이삭은 두렵고 떨립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해코지 할까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까봐. 난민의 삶이라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결국 그런 거겠죠. 누군가의 위협과 누군가의 차별과 누군가의 혐오에 시달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끼리 사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밖에 나가거나 직장하거나 어딘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겪고 그리고 남모르게 손가락질과 혐오 표현 속에 지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살아보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그 살아보겠다는 방법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결국은 리브가를 희생양으로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속였을 때는 이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행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고 싶었고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약한 모습을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증오는 사람을 그 사람과 똑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폭력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용서하고 내어놓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반복하는 거겠죠. 화해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반복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나 정신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이 헤어진다고요. 그도 이삭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약한 모습으로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어쩌면 화해는 했지만 아직 다 내려놓지 못했던 그 미움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아픔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멜렉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똑같이 파라오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아마 블레셋 왕의 별칭이 아비멜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면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었겠지만 아마 이름만 같은 그 왕의 이름만 같은 사람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겠죠.
아비멜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버지나 혹은 그 전 할아버지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누가 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치더라. 내가 그래서 어떤 신에게 혼이 났다. 혼날 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도 주고 다 이렇게 쫓겨난 적이 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게 아마 전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지켜봤을 수도 있고 이상하다라고 감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보니 둘이 살아가는 장면이 아비멜렉의 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거짓말했구나.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을 뻔했다. 너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혼이 나거나 벌받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누군가를 속입니다. 그리고 실은 저 뒤로 가면 그 속인 것 때문에 자신 또한 누군가한테 속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속고 속이고 무엇 하나 속인 걸로 큰 이익을 받거나 잘못한 걸로 큰 무언가를 얻지 않습니다. 더 큰 대가와 더 큰 무언가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이삭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 아비멜렉의 지적 속에, 아비멜렉의 말 속에, 자신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고 싫어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이삭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달라졌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뒤로 이삭은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이 벗어나려고 했던 아버지의 뒤를 조금씩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삭이 좀 더 나아졌는지 이제 그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강성해지고 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고요. 아마 약함을 발견한 이삭에게 준 축복이기도 하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만민이 잘 되고 그리고 온 이방인이 잘 되자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은 캐나다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벌어졌겠죠. 이민자가 잘 되면 난민들이 잘 되면 자신들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라고요. 이삭은 짐을 싸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원에다 장막을 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실은 성경 26장을 전부 다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커서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다시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 일은 오늘날도 반복되는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셀마 행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3차 셀마 행진이 있었는데 셀마 행진은 흑인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위해서 행진을 하고 투표권을 쟁취했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투표권을 얻은 걸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평원의 목자들이 메운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참여권을 얻긴 했지만 그 지역을 셀마가 있던 그 지역은 투표소도 줄이고 운전면허를 습득하는 것도 줄이고 하면서 흑인들의 투표권과 투표 참여율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민의 문호를 줄인다거나 혹은 이민자들의 경력을 인정 안 한다거나 언어적인 장벽을 높인다는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메꾸고 다시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은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물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시 짓죠. 싸웠고 부딪혔으니 그 이삭, 그 다투었다는 의미를 가진 에색이라는 우물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를 겁니다. 또 그것도 물러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고 시비 걸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비로소 다른 곳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 우물을 팠고 그곳은 아무도 너무 넓어서 다 나눌 수 있어서 그곳은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렇습니다. 부딪히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곳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그 넓은 곳에 함께 살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리를 타다서 아브라함이 따랐던 그곳을 따라서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한 땅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겠죠. 어쩌면 아버지가 머물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삭은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잇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그라람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가 이제 평화의 땅을 이루어가자. 근데 아비멜렉이 말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고 평안히 잘 보내줬고 아무 일 없이 잘 지켜줬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평화롭게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나가라고 쫓아냈죠. 그의 백성들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메꿨죠. 우물 팔 때마다 가서 계속 시비 걸었죠. 그러나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한테 해코지하는 거 생각 안 합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엘세바로 돌아가고 모두가 평화를 이룬 그 사람에게 다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복을 주겠다. 평화를 이루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삭에게 한 하나님의 복은 이삭 때문이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너에게 이 복을 계속 이어주겠다고. 이삭은 안타깝게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흉년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돌아간 그곳에서 아마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역경 가운데 아직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름을 남긴 것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나마 올라가 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땅이고 가뭄의 땅이고 어려운 땅입니다. 끊임없이 팠던 우물처럼 갈등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평화를 맺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 평화를 맺어보자고. 어쩌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거대하고 놀랍게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냐는 것이며 시비와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뭄과 흉년이 닥치는 거대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에게 호감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이상한 거나 나쁜 일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흉년의 땅, 가뭄의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세상이 흉년이고 세상에 희망이 없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땅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믿음을 이곳에 보여라라고요. 끊임없는 성경에 흉년이 나고 가뭄이 나고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생명이 말라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발길을 돌려 이집트로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아버지보다 나았는지 이집트로 향하지 않고 중간에 발길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리브가를 희생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악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땅에 머물렀던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은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땅에 또 다른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주님, 저희 또한 가뭄뿐인 생명의 죽어가는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